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3장 1절은 야고보가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 야고보는 앞서 2장에서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을 보여준 후에 선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믿게 하신 것이 다른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오직 사람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12지파로 삼으신 자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말한 후에 교회 안에 있는 교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락을 통해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자들이 겸손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만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3장 1절만 읽으면 안 되고 3절까지 되는 한 묶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3장 1절에서 우리가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을 알면서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개역 개정 성경과 조금 달라서 제가 이 본문을 말씀드리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원문을 보면서 번역한 것을 여기 바로 집어넣어서 읽고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겠죠.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야고보가 1장 1절에서 말했던 12지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았으니 심판이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고보는 오히려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을 알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문맥을 통해서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구원받은 자의 연약함, 심판받는 자와 똑같이 실수하는 연약함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야고보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1절의 이유를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많은 잘못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이는 우리 모두가 많은 잘못을 하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많은 잘못을 하는 게 우리 중에 몇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 온 몸까지도 억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야고보는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 온몸까지도 억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12지파 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우리 모두가 이미 많은 잘못을 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많은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제가 3절까지 묶어서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2절에 나왔던 온전한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죠? 온몸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3절을 보면 야고보는 말을 길들이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보여줍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야고보는 말을 길들이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의 입에 재갈을 불리면 그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그 온몸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 재갈을 물리면 온몸을 길들인다고 하면서 앞서 2절에서 온몸까지도 억제할 능력이 있는 온전한 사람과 재갈 물려진 말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말들은 입에 재갈을 물리면 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끌고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입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들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들과 다르게 온 몸도 억제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많은 교사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1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3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이 없는 자와 같이 말에 실수하며 많은 잘못을 한다라고 말하고 그것에 주목하게 하고 있어요. 따라서 야고보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을 알면서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말의 실수를 멈출 수가 없다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구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에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진단하고 있는 12지파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이고 상황인 거예요. 이어지는 4절에서 5절은요, 5절 상반절에서 야고보는 거친 바람이나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큰 배가 더 작은 키에 의해서 움직이며 조종사가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대로 인도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조종사가 작은 키로 대단한 배를 움직이는 장면을 자세하게 보여준 후에 이제 대단한 배 이야기를 우리의 신체 이야기로 가져와요. 이로써 작은 지체이지만 온몸을 죄악으로 이끄는 것이 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5절 하반절에서 12절은 바로 이 혀가 우리 온몸을 죄악으로 이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개역개정 성경을 보실 수 있으시면 보시고 제가 번역한 성경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도 불이다.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놓인 불의의 세상이다. 삶의 바퀴를 불지르고 지옥에 의해 불질러진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7절에서 8절은 야고보가 6절에서 말한 이유를, 이렇게 혀가 불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말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다양한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제가 짧게 얘기하면요, 피조물들이 사람에 의해 길들여졌지만, 기는 것, 나는 것, 물속에 있는 것이 다 길들여졌지만 쉬지 않는 악이며 죽음을 가져오는 도구로 가득한 혀는 길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9절에서 12절은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12지파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난 사람들을 저주하는 모습, 이 치명적인 모순을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지 않고요,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열매로 맺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 창조주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12지파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한 입으로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12지파에게 치명적인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순을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몇몇 방탕한 사람이나 수준 미달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많은 잘못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앞서 야고보는 온전한 믿음이 행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2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 왜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많은 잘못을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야고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누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주신 믿음뿐이며 우리의 인격과 고상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과 방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있을 뿐이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12지파가 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은 우리가 당연히 받을 삭시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도록 야고보는 우리의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으나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을 정리한 조직신학적인 용어를 빌려오자면요, 이 땅에서는 성화만 있을 뿐이며 영화는 없다라고 야고보가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다 이루었다고 할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날에 혹은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먼저 주님 품에 안길 때 12지파 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되어 죄를 범할 수가 없는, 우리 이 작은 혀로도 감히 죄를 범할 수가 없는 상태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롭게 하실 그날까지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나를 보며 오늘도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수록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실 날을 기다리며 영화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실 날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많은 잘못과 말의 실수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범법자로 만드는 율법 앞에 우리가 그것을 자유의 율법으로 들여다보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렇게 혀를 통제할 수 없게 그냥 두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12지파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작은 혀로도 마음대로 못해서 실수하도록 두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회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랑치 않고 교회 안에서 모든 자들이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을 통해서도 그의 진리를 분명히 찬란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특권이나 기득권이 아닙니다. 중세교회는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는 성직자들, 주교들, 교황들이겠죠. 배우는 교회는 평신도라고 그렇게 지금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누고 있지만은 이들은 이러한 가르치는 교회가 마땅히 세상에서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누리는 것들,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취하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에서도 배우는 교회로부터 권력을 누리고 기득권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3절에서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누가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인가?
그는 선한 행위로부터 지혜의 겸손한 가운데 그의 일을 보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지혜의 온유라고 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근데 본문의 그 원문을 보게 되면 온유라기보다는 지혜의 겸손 가운데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지혜의 겸손 가운데 그의 일을 보이라 라고 야고보 장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14, 18절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땅의 것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14, 16절에서 마음속에 격렬한 질투나 자만심이 있는 것은 땅의 것, 육신의 것, 마귀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16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는 질투와 자만심이 있는 곳, 거기에 불순종과 모든 악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야고보가 16절에서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땅의 것에 대해서 이유를 달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잘 알고 누가 더 지혜로운지 힘겨루기 하듯이 가르침을 뱉어내는 것은 교회에 전혀 덕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땅의 것이며 육체의 것이며 뭐라고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격렬한 질투와 자만심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역을 인도하든지 수요 예배를 혹은 금요철야를 어떤 예배를 어떤 대화를 이어가든지 간에 우리 안에 질투와 격렬한 질투와 자만심이 있어 누구 위에 밟고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는요 마귀적인 것이라는 거죠. 야고보가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 내용은 교회 안에서 질투와 자만심으로 다른 성도들, 다른 형제들 머리 위에 서려고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17절에서 야고보는 이제 땅의 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 제 본문의 번역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지혜는 먼저 참으로 성결하고 그 다음 화평하며 온유하고 순종적이며 긍휼과 선한 열매들이 가득하고 공평하고 진실되다.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들의 특징은요, 사실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올 수밖에 없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12지파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12지파로 사는 것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가르치고 가르침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18절에서 그리고 의의 열매는 평화 가운데서 평화롭게 하는 자들에 의해 심기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산상수훈이 갑자기 생각이 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의의 열매가 심겨워지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평화로부터 평화를 만드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의 문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지고 있는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혜로 교회의 분란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교회로 샬롬을 이루게 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샬롬이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목빠지게 기다렸던 그 샬롬이고 그 샬롬의 성취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신약의 백성으로서 12지파로서 누리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느 누구도 질투와 자만으로 자랑하며 진리에 대적하여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에 실수하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며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날까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할 줄을 압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가르치며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참된 교회로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게 났으니까요, 앞으로도 그렇게 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은혜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가르침 받아야만 하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12지파가 누릴 수 있는, 12지파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